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성차별이다라고 하는 융단 폭격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의 마음도 갈대와 같지 아니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입니까? 노인의 마음도 갈대와 같고 심지어 어린아이의 마음도, 갓난아이의 마음도 갈대와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을 그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바람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저녁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따라서 기분이 매우 우쭐해지다가도 조금 기분 나쁜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세상에 밥맛이 없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이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꾀를 내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완전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참된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당신의 품속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모세오경의 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한 사람 갈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즐거운 날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갈렙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 그 말은 첫 번째로 상황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24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의 상반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과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을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속된 말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리저리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상황이 좋게 좋게 흘러갈 때는 기뻐하고 헤헤거리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뭔가 좀 불이익이 생기고 뭔가 불길한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전에 있는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고, 우리가 별로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거 참 정말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겁니다. 능히 이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절망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거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정탐꾼 10명은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 거인들 앞에서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스스로 자학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 30절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며 그 다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시킨 리더들을 악평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천하의 선지자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수적인 열세 때문에 흔들릴 법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상황이 좋을 때만 백성들을 영도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에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때부터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며 중얼중얼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투하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머머링이라고 합니다. 머머링. 이것은 들리듯 말듯 하는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크게는 못하고 작게 계속 뭔가를 불평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자주 하는 행동들이고 여러분들도 이 일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지하고 목회자를 지지하고 장로들을 지지하고 든든히 후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이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일은 얼마나 더 고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견디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따른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설교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세에 위험한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3장 1절에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면서 4장 2절에 가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교리를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그다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환경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상황이고 환경이든지 그렇지 못하게 될 환경이든지 예배를 드리게 되지 못할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박해를 당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말을 듣고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의심하는 자다. 마음이 정하지 못한 자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또다시 이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목회자이든지 성도들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국가 정부일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를 지금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며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끊임없이 따르는 일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이 행한 일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들었던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 뭐예요? 밥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밥 먹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살기가 어려운 거죠. 밥 먹는 거 원래 쉬워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너무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명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 갈렙은 조금도 움찔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분노하고 있는 회중들을 달래기 위하여 무슨 타협안, 조정안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죽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보다 죽음을 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취할 자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한 인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갈렙은 죽음이라는 희생을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너무 유약한 우리 기독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용기 있는 목사, 용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에 필요합니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갈렙은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희생한 것도 없고 희생할 것도 앞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렬한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갈렙이 희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종종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떤 나이가 들고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공로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를 자랑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것이 타락한 중세 로마 천주교회의 행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지요. 그러면 신입생들을 면접을 볼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들 가운데는 만학도들이 가끔 있어요. 보통 20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오면 20대 중반, 초반, 중반, 많아야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40대, 50대, 60대가 간혹 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들도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신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왕년에 신학교 오기 전에 지점장이었는데, 내가 변호사였는데, 내가 의사였는데,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학교에 와 목사가 되려고 왔다.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비교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은 큰 공감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의 산상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손해나 희생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그에게 돌아가올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은즉 이제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신자의 인생에서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일관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온전하게 따랐다. Following him fully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따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다. A부터 Z까지 따랐다. 그 안에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가감없이 취사 선택하지 않고 다 따랐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요 일관성 있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순종에는 책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따르면 뭔가 나에게 좀 떨어지는 떡고물 콩고물이 있겠지, 뭔가 좀 이득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없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에게 다른 흑심 따위는 없습니다. 복심이나 다른 계획이나 갈렙의 머릿속에는 계산기 따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명예와 평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가 지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1에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설교를 들은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렙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그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갈렙의 삶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국면들이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삶이란 갈렙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터치 하실 부분은 갈렙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터치해도 괜찮은데 요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요건 저만의 공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갈렙에게는 없었습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가나안 족속과의 피 흘리는 맹렬한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평안할 때도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때에도 갈렙의 순종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2차례에 걸쳐서 이런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 14장 24절이며 두 번째가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갈렙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을 위로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분이십니다. 평생
다른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데스베드, 그 죽음의 침상은 얼마나 행복한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의 장례식에서 목사님 왜 오래간만에 현장 예배드리는데 장례식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의 장례식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평생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분들입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자이다 라는 말을 우리들도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현장 예배를 금지함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 만입니다. 어떤 교회는 2달, 3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어떤 교회는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이런 때에도 어디서든 일관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리듬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 소금과 빛의 삶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를 분별하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통하여 우리 교회 당회의 지혜로운 결정에 따라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비단 갈렙이 두려움이 없는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의 경험을 통하여 용맹한 장수가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갈렙이 철저하게 일관된 사람이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매일마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 회심하고 중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8절에 따르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정탐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기골이 장대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 메뚜기같이 작고 작은 미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다른 불신앙의 열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사물과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역시 갈렙과 같이 유약하고 유한한 인간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 강해집니다. 살면서 여러 환난과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신앙 인생의 여로에서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충성스럽게 신나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입성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결코 건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갈렙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희생을 각오하고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시고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